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좌 2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40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옛날 광야 시대 때 반석에서부터 물을 먹음으로써 연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영적인 물이 솟아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들에게 배고픔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급함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배고픔과 갈급함이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가 누구죠? 바로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모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실 때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옛날에 율법을 주었고 모세가 옛날에 만나를 주었고 모세가 옛날에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것처럼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약속되었던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7장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물을 뿌려서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실 구약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였던 겁니다. 사울 왕도 메시아고 다윗도 메시아고 그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도 메시아고 엘리야 선지자도 메시아고 사무엘도 메시아고 다 메시아예요. 왜?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메시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 때 그 수많은 메시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는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 때 메시아들은 다 한결같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면도 있었지만 단점들이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새로운 메시아는 어떤 그리스도냐? 왕 같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직분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기름을 부었다, 물을 뿌렸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이지 완벽하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메시아는 뭐냐면 완벽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근데 바로 그런 새로운 메시아, 완벽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근거가 무엇이냐면, 어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왜? 메시아는 유다에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7장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해낸 겁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메시아,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누구에게서,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로 온다고 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가? 베들레헴 출신으로 올 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혀 다윗의 씨 같지도 않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것 같지도 않은 예수님,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다윗의 씨로부터 온다고 하는 예언은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시 말하면 죽는단 말이죠. 조상들이 지금 무덤에 누워 있는데 그 조상들의 무덤에 다윗 너도 눕게 될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으면 다윗의 후계자로 누가 세워질 것이다? 왕이 세워질 건데, 다윗의 후계자인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던 것이죠. 이 예언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방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죠. 금은 부하가 널리고 아무튼 모든 물자가 아주 풍성한 그 당시의 선진국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은 솔로몬에게서 성취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단일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지만 솔로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할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편 89편 4절에도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요. 시편 89편 29절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시편 89편 36절도 마찬가지죠.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정말 망하지 않는 완벽한 나라로 만들 거라고 하는 예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도 그러한 구약의 예언을 더 강화시켜주는 예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뭐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정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셔서 메시아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예언이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사야서가 쓰여진 것이 언제 쓰여진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 버렸을 때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왕조가 굳건할 때 이 말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망해 버려서 이제는 다윗 왕조가 사라져 버리려고 하거나 이미 사라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져 버린 것이죠. 사람들 눈앞에는 다윗 왕조가 완전 폐가 망신해 버린 겁니다. 완전 더 이상 왕조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예언이 뭐냐면 다윗 왕조가 망한 게 아니라 그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싹이 나서 한 가지가 나와서, 이 묘사는 아주 참 적절한 묘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요. 나무를 보면 나무 둥치에 완전히 다 나무가 잘라져 버려서 이 구루터기만 남았을 때 완전히 죽은 것 같잖아요. 완전히 죽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오고 하면서 새로운 나무가 솟아오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았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예언이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메시아가 와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지혜롭게 통치할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거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는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다. 다윗의 후손.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예언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인데, 그냥 보통 정도, 보통 보통 왕이 아니라 상고의 영원의 근본이 있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출생이 그냥 갈릴리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갈릴리에 살았는가? 당시에 많이 자기 집을 떠나서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와 요셉이 저 갈릴리에로 이주해서 살았던 것이지 다윗의 후손이 아닌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 출신이 아닌 것도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충족하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7장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듯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7장 44절을 보면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체포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 작전을 실행하지는 못했는데 실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장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이 보낸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못 잡은 겁니다. 못 잡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추종자들도 많고 아무튼 당시 상황이 잡을 만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 잡았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묻는 겁니다. 왜 그냥 왔느냐? 잡아오라고 했는데 그냥 왔느냐? 그랬더니 하속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들었던 거예요. 들었는데 말하는 게 예사롭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이 바로 진짜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렇게 보이니까 이 하인들도 이분이 혹시 메시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그들 하인들 가운데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메시아를 체포하고 데려온다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들이 쉽사리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 반반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메시아일 가능성도 있고 메시아가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는가? 무조건 잡아버리면 메시아일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안 잡으면 뭐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잡으면 되니까 그런 하나의 그 확률 게임일까요? 아무튼 그렇게 이 사람 혹시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아마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을 다그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됐느냐? 미혹됐느냐고 그렇게 다그치는 것이죠.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왜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들은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적어도 당국자들, 적어도 바리새인들, 그래도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교적인 리더십 그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권위의 논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공식적인 판단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체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미혹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미혹될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했었고, 그리고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했었고, 이런 것들을 잘 안다고 한다면 갈릴리 출신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 없다,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처신을 했어야 되는데 율법을 몰라가지고 미혹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게 아니겠는가 라고 힐난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0절, 그 중에 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그 중이라고 하는 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다 다스렸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다스리고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복자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 종교성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 최고 의결 기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 오늘날 우리로 치면 국회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로마로 치면 원로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 의결 기구가 있어서 그 최고 의결 기구가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 종교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는 로마가 다 다스리지만 아무래도 이 종교적인 문제의 영역, 당시의 삶은 완전히 종교적인 삶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산헤드린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산헤드린이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예수님께 예전에 한번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막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대화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었을런지 믿지 않았을런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대화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호의적인 발언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예단을 가지고 지금 체포하려고도 하고 제거하려고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사내들인 안에서 있는데, 니고데모가 제동을 거는 거죠. 우리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세 증인을 들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 평가하는 것이지, 이렇게 예수에게서 아무런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한 채 무조건 체포해버리고 죽이려고 들은 것은 이게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죠. 그랬더니 그 사이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52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예수와 한패냐? 이런 말이죠.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성경 어느 구절에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딨냐? 찾아봐라, 성경 찾아봐라. 너도 지금 이 예수와 한패냐라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던 것들은 다 허사가 돼버리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각각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날 일과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7장까지 살펴봤는데요.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 부분이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까지의 말씀. 자, 근데 7장 53절서부터 8장 11절까지는 사본들 중에 없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이 들어있잖아요. 들어있는데 고대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는 성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원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 영어로 된 번역 성경을 보면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를 아예 빼놓고 번역한 영어 성경들이 요즘에는 많습니다. 왜? 그건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고대 성경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한번 그림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이걸 옛날에는 화이트보드가 있었는데 보드가 왜 어디로 가서 없어져 버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옛날에는 보드가 있었는데 없는데, 일단은 보드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얀 보드가 보이시죠? 예. 예. 자,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지금 요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근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됐는가? 그것은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한 겁니다. 지금 이게 헬라어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 헬라어 성경이 있었는데 이 헬라어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현재 우리의 성경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헬라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의 헬라어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 성경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A라고 하는 사본, B라고 하는 사본, C라고 하는 사본, D라고 하는 사본, 이 사본들이 많이 있어요.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본들의 그 내용들이 다 똑같으면 좋겠는데 제가 색깔을 달리 칠한 것처럼 어떤 사본들은 서로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요 사본들은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사본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본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 최초의 원본이 있었겠죠. 원본. 그래서 이 원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원본을 베껴 써서 요 사본이 만들어지고 요 원본을 베껴 써서 요 사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요걸 베껴서 요게 만들어지고 요걸 베껴서 요게 만들어졌어요. 요걸 베껴서 요게 만들어지고 요걸 베껴서 요게 만들어진 거예요. 요걸 베껴서 요게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베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원본이 여기에 있는데 원본은 지금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럼 뭐만 있는가? 다 사본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들이 다 똑같으면 참 좋겠는데 사본들 내용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과연 원본이 어떤 것이 원본이 맞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추측하는 것이지 원본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원본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요것만 남아있어요. 사본들만. 그러면 이 사본들만을 보고 어떻게 원본이 뭔지를 우리가 추측해내야 되거든요. 추측해내야 되는데 학자들마다 그 의견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는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사본들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할 수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이 근거한 텍스투스 랩셉투스라고 하는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공인 본문에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절 계산할 때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사본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 사본들을 더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걸 알게 됐냐면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가 들어있는 사본은
비교적 후대의 사본이고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 그 부분이 빠져있는 사본들은 비교적 고대의 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문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원문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 아마도 없었을 것이 맞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빼고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견이 100% 확실한 정답이냐?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지 않아요. 왜? 가능성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부분이 성경 말씀에 있었는데 중간에 빼먹게 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없었는데 이 부분을 집어넣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학자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없었던 거에다가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뺄 가능성보다는 훨씬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없었다고 보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없었을 거라고 요즘 학자들은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정도는 설명을 하고 아무튼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본문을 살펴보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감람산 근처에서 명절 때 야영을 하기도 하고 숙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8장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명절 끝나고 나서 명절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명절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다 몰려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랍비셨기 때문에 이 랍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당시에는 누가 앉느냐면 학생들은 서고 선생님은 다 앉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왜 여자만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잡혔을 건데 도망을 갔는지 아무튼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벌써 40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얼굴들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또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일식 원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줌이 음. 문제가 있어서 막 노트북으로 하다가 지금은 또 모바일로 또 바꾸고 그랬습니다. 자꾸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긴 하네요. 네.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자꾸 그런 질문이 돼요.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자꾸 트집을 잡는데 그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죠.
네. 사실은 너무나 네. 사실은 다 부모님들이 다 베들레헴 출신이고 다윗의 후손이니까 음. 물어보면 아는 것이고 사실은 알고 있을 건데 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어떤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음. 정보들은 다 거부하는 게 사람의 모습인 거죠. 음. 이번 정치판에도 대통령 네. 선거를 앞에 두고 맞아요. 양쪽 진영에서 서로를 비난하는데 상대편의 단점만 얘기하고 자기들의 단점은 얘기하지 음. 않는 거죠. 네. 그리고 네. 그런 것 자기들의 같습니다. 장점만 얘기하고 상대편의 장점은 얘기하지 않는 거죠. 네. 그게 네. 인간의 죄성을 가진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음. 또 이 원본에 없는 것이 추가도 되고 또 인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요. 네.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이제 저는 옛날부터 1.1핵도 어 뭐 더하거나 빼거나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도 이렇게 그렇게 걸러서 듣는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뭐 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런 것인데 네. 근데 사본에 보면 어떤 것은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이 원본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니까 사실은 보통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1.16도 오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원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원본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타깝게도 그 원본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원본인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원본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이렇게 원본이 아닌 그냥 원본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사본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 좀 음. 골치 아픈 그런 이슈들도 생기거든요. 근데 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센티미터가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센티미터가 기록돼 음. 있는데 이것은 국제 표준 자 길이에 맞는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음. 어, 이 단위를 계량하는 그 최초의 그 자는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 자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면은 잘못 만든 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대체로 이 자가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완벽한 최초의 그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못 믿겠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나요? 신뢰하면서 사용할 음. 수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음. 사실 음. 사본상의 차이는 뭐 학자들은 아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지만 음. 그러나 물론 이제 이 요한복음 부분은 그 분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13절, 12절이나 되니까 분량이 많지만 대부분은 그냥 음. 단어 하나, 철자 하나 막 그런 건데 거의 성경의 음. 진리를 변경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사실은
1.1획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강조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가 될 수 없고 뺄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다 옛날에 쓰던 그 사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도 변경시키지 않으면 된다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이 잘못된 것은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 근거하고 있는 사본이 완벽한 사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원문이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급격하게 바꾸어야만 할 만한 교리적인 그런 차이를 가져올 만큼의 그런 아주 심각한 본문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자를 신뢰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본이지만 사본을 가지고서 원본이 이랬을 거라고 추정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 우리의 신앙생활을 급격하게 바꿀 정도로 그렇게 급격한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한 비유를 하신 것 같으네요. 오늘 올림픽 경기에 대한 것도 복음에 대해서 잘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비유가 적절했습니까? 조금 네. 완벽한 비유는 아니에요. 네, 누가 먼저 할까요? 고은하 권사님 하실까요? 정현주 권사님이 먼저 하실까요? 안 들립니다. 잘 눌러주세요. 네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도 은혜 많이 받고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저희에게는 뭐 낯선 말씀은 아니죠.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근데 새롭게 안 게, 진짜 이 사본의 7장 53절에서 8장 11절이, 그렇게 사본에 없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을 듣고 저도 좀 뜨아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냥 이제는 좀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성경이 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막 그럴 수 있.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없음 구절이 있잖아요. 없음이라고 표기된 구절. 그것도 이제 그런 사본상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 구절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계속 했는데, 사본들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없는 사본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울 가능성이 더 많겠다라고 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그렇다고 말씀, 해서 학자들의 의견은 네. 그야말로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0% 맞는 건 아니고, 그런데 대체로는 아마 학자들이 대체로 맞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많은 큰 그렇잖아요. 은혜를 주는 건데 그게 없다 그러면 좀 곤란하죠. 네, 맞아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예. 그래서 새롭게 또 알게 됐어요, 목사님.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킹 제임스 버전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없음이 없어요. 거기는 없음도 없고 아무튼 다 들어가 있으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진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문에 없었던 것을 나중에 집어넣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까? 원문에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까? 1번, 2번. 후자일 경우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원문에 있는데 거기서 빼낼 아니,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원문에 없었는데 집어넣어줄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집어넣을 가능성. 삽입할 집어넣을 삽입할 가능성이 더 가능성이. 많나. 삽입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예. 그래요. 삽입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성경 말씀이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비슷한 이야기예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쪽 성경에는 구절들이 다 있어. 근데 이쪽 구절에는 구절들이 있다가 없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왜 없지? 이쪽에 있었는데 하면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거 빼버릴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 생각은 아마도 원문은 없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경향이 말이 잘 스무드하게 진행되도록 첨가하거나 해설하거나 약간 어려운 부분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려거나 그래서 자꾸만 더 집어넣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사람들에게 많은 것이지, 있는 걸 일부러 빼려고 하는 가능성은 많이 없겠다.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은 대부분 없는 것이 원본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고, 초기의 사본이 후대의 사본보다는 더 원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이해하기 쉬운 본문보다는 더 원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이유들, 아무튼 그런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들에 의해서 사본학을 공부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아까 좀 전에 그러니까 초기 사본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 이 초기 사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멸망 이후 100년 이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이렇게 신약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100년 이전에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지금 현재 성경은 100년 이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예. 복음서 같은 경우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나 이런 것들이 AD 100년 이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존하는 사본들은 100년 이전 사본은 없습니다. 가장 빠른 사본이라고 추정하는 사본이 아마도 AD 125년경 사본이 제일 최초의 사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본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냐면은 그렇게 2세기 사본이 있고 3세기 사본이 있고 4세기, 5세기, 10세기, 11세기, 13세기 그런 사본들이 있어요. 있는데 아무래도 6세기, 7세기 사본보다는 2세기, 3세기 사본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 다양하게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발견된 사본이 더 가능성이 많은지, 아니면 조금씩 발견됐지만 여기저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발견된 사본의 지지를 받는 본문이 있고, 많은 본문이지만 한 지역에서만 지지받는 사본이 있고 그래요. 그런 본문이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사본이 많은 게 중요하겠습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나오는 사본의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지지를 받는 본문이 음, 한 지역에서만 지지를 받는 본문보다는 원문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음,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이 한 지역에 가서 어떤 사본을 베꼈을 때 그 사본에서 새끼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 새끼들이 또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본의 내용이 똑같아. 그런데 숫자가 많이 발견됐어. 그러면 다수 사본이기 때문에 다수 사본이 맞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씩 발견은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된 사본이 공통적으로 증명하는 그 본문이 더 원문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옳을까요? 후자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결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입장하십시오. 네. 앞에서 다들 질문을 잘해주셔서 제가 궁금한 건 다 해결이 됐고요. 저는 이번 주, 묵상했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들었을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내 삶에 과연 하나님께서 간섭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음, 내 문제에 대해서 내 거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은 있으실까라고 고민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여전히 나의 작은 것까지도 간섭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삶 속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비록 내가 원하는 것들이 더디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참 놓지 않으시고 늘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긴 기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고,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이 맨 처음 했던 질문,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 원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계속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과 기다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다 연결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계시고 늘 내 삶을 안다 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걸 묵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